자, 이번 시간은 복음서 강의 85번째 시간, 제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명령으로 또는 부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작정하고 또 그 앞에서 저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실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을 도우시려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도우시려는 의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쭉 전해왔던 말씀들을 쭉 다시 새겨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그때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가르치신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순간, 그의 모범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제자들은 무섭고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싫은 것은 아닌데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 억지로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찬송에서 나타났듯이,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났듯이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얘기할 때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고 또 애굽의 바로에게도 가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을 이제 얘기해라. 예배하기 위해 이 민족을 끌어내겠다. 예배하기 위해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를 그냥, 자, 은사를 많이 줄 테니 가라, 능력을 많이 줄 테니 가라, 또는 너에게 권위를 주고 많은 사람을 복종하게 할 테니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마치 예수님이 들러리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실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두고 하늘로 들려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미 부활 이후의 사건인데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인 걸 아시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그러면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가 맞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우편은 오른쪽 편 아니고요, 권능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그러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갔죠.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동원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동원한 의지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 다시 말씀을 드러내서 마음속에 다시 새겨본 자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감정을 동원하는 전 인격을 통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뿐인 믿음, 의지뿐이고 생각뿐인 믿음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 제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많은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온전치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들, 우리 아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우리 아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몽땅 모아서 단체 중보기도를 그냥 뜨겁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 한 일과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하사 하신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타나는 은사들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일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에베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경을 알고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고 이래서 물어봅니다.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불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제자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두고 평생 동안 주를 향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필 12사람이. 이런 표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가르쳤고 늘 아끼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에서요, 안수는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더욱 뜨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풍요롭게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자랑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바울은 복음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마다할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디모데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었는데 디모데는 그 은사를 마음껏 꺼내 쓰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마치 불꽃이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촛불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간신히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수하기를 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함께 들은 얘기가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드러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니까 여러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이렇게 얹으려고 할 때 이게 우물쭈물 이렇게 하고 주춤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번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순간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번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 아니야. 또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은사가 안 나타나면 나만 우습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할까? 라는 생각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 낫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더디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더디게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상인 사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못나서 온 것이다. 누구는 죽음의 위기에서 왔고 누구는 너무 아파서 왔고요. 누구는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중독 때문에 왔습니다. 누구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받지 못해서 왔고 누구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왔습니다. 누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왔고 또 누구는 무너져가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뜻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냥 나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송태진 간사만 보더라도 몇 번 기도받는데 막 버티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확 뒤집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얹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낫고 안 낫고 치료되고 안 되고 회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얹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손을 얹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들을 억지로 꺼내서 무슨 일인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부족한 것을 빡빡 긁어서 퍼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본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사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빌립보 교회인들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있으므로 빌립보 교회인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를 보내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어, 물론 스스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기 위해 스스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감되어 있었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했고 동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그가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제입니다. 성도들을 잊지 못했고 언제나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고 늘 바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일과 또 믿게 된 일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옥에 갇힌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이 풍부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을 섬기고 공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의를 모아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바울이 쓸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과 함께 바울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는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 편에 속했고 누구는 바울 편에 속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아볼로 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다 이렇게 얘기해서 파당이 막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된 거야? 둘이 서로 막 이쪽 세력이다 저쪽 세력이다 라고 싸우고 막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이쪽에서도 막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라고 막 싸우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잘 됐다. 내가 좀 약해지고 내 편에 사람이 서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힘든 일이겠느냐. 싸움 때문에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일이 불일 듯 그렇게 일어나서 믿는 성도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너무 기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니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분리와 대립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슬픔이나 불만이 있거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과된다면 과연 여러분이 제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또는 교회 밖에서 분쟁이 있어서 다툼으로 하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밟히든지 내가 격려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냐 아니냐, 하나님이 드러나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느냐 아니면 그가 좌절을 맛보게 되느냐 라는 것으로 기쁨과 슬픔이 나눠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서로 세력을 불리려고 경쟁하듯 전도의 열심을 보인 일은 복음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매이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기가 달랐던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인식했던 것처럼요, 바울이 인식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드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 그 측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난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입장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이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한 태도로 자기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고 자기에게는 다른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예수님의 부탁이며 최후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핑계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한 몸이든 갇히고 매인 몸이든 간에 또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또는 내가 생활이 바쁘든 또 생활이 여유롭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12시간에 거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까지 주의 제자에 관하여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주신 말씀에 합당한 제자인지 또 그렇게 살고는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는 늘 부족하고 무능해서 행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겠다는 헌신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함께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여 말씀의 감동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